하나님의 대역전, 악인 하만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래전 러시아에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전령이 들고 온 황제의 사면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대신 그는 악명 높은 시베리아 수용소로 유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기차가 한 역에 멈췄습니다. 그때 한 독일 여인이 신약 성경 한 권을 그 젊은이에게 건네줬습니다. 차라리 죽는다 하는 게 날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젊은이는 틈틈이 그 여인이 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용소에서 4년 동안 성경만 읽고 지냈다고 합니다. 모진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요,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인류문학사를 빛낸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아시죠? 바로 그 이름은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 도스토프예스키.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그 작품과 개인적인 글에서 인간의 죄 문제, 또 구원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날 그 황제의 특사가 그의 사형 집행 직전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던 길에 기차가 한 역에서 멈추지 않았더라면, 또 멈춘 기차역에서 한 여인이 신약 성경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어긋났더라면 그 작품들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각각의 그 스토리들이, 각각의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결국 그를 변화시켜 구원받게 했고요, 나아가 세계 문학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너무나 섬세한 섭리였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인생 순간순간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적 개입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에스더 이 7장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이 교수대에 처형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이 이 잔치석상에서 쫓겨나서 교수대에 매달린 신세가 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총 10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큰 스토리상으로는 7장에서 끝납니다. 한마디로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입니다. 한번 이제 오늘 본문 7장에 보세요. 한번 새 등장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또 하만, 에스더가 나오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이 세 사람이 너무나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다릅니다. 보세요. 우선요, 아하수에를 볼까요, 한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본문 7장에서는요, 에스더가 왕을 초대한 두 번째 잔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하루 만에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호스트와 똑같은 게스트가 만나는 잔치예요. 그죠? 근데 멤버는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만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해서 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똑같은데 모두가 다 어제 잔치와는 너무나 다른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아하스 왕이 지난 하루 동안에요, 놀랍게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잔치가 끝나고 이제 침수로 들어오면서
왕의 마음은 상당히 복잡해졌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신중하고 이 경건한 왕후 에스더가 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찾아왔을까? 아니 청혼이 무엇이냐,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도 두 번이나 주저하면서 내일 또 한 번의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과 함께 다시 와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계속 부부간의 만찬에 굳이 하만까지 곁들여서 초대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속에 굉장히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잔치가 끝나고 오는 길에 제가 왕이라면 하만에 대한 조사를 명령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상한데? 이 인간 이상한데? 하면서 명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건드다 못해 이제 수면제용으로 쓰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연대기 역사 기록 일지를 읽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우연히 읽어준 대목이 바로 5년 전 자신에 대한 무서운 암살 음모를 사전에 적발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왕은 자신이 이제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을 주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미안해진 이 왕은요, 밤새 어떻게 이 실수를 만회해야 할까 고민했겠죠. 그러다 날이 밝아오자 새벽같이 출근한 하만과 마주쳤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자신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물었습니다. 사실 왕은 이 질문을 통해서 어제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하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줄 알고 신나게 대답했죠. 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쓰는 관을 쓰게 하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의 최고의 어떤 신하의 호의를 받으면서 수산시 곳곳을 행진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왕은 속으로 몹시 불쾌했겠죠. 야, 네가 평소에 왕이 누리는 것을 탐내고 있었구나. 왕은 즉시로 하만에게 네가 낸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하라, 이런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이래저래 그날 저녁 왕은요, 모르드게에게는 오래전 빚을 조금은 갚았다고 하는 후련한 마음과 함께, 그리고 하만에 대한 괘씸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잔치에 참석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이 악한 하만에게도요, 지난 하루는 너무나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천우잔치에 참석하고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권력의 2인자 자리까지 이르러서 눈에 가시화도 같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명령까지 다 얻어냈을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왕후 에스더까지 왕가의 개인적인 만찬을 두 번이나 자기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자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퇴근길이 돼서 이제 자신에게 몸을 굽히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분개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해서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을 세우죠. 하만은 다음날 궁궐로 가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 정도 부탁쯤이야 왕이 들어줄 줄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집에 어떤 죄인을 처형할 때 쓰는 교수대부터 세워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김칫국부터 마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죠? 근데 하만은요, 새벽같이 대궐로 출근해서 만난 왕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승승장구했던 하만은 나구나, 자신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말하면서 그만 자신의 평소 욕망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대궐 문지기 모르드게에게 너가 한 말 그대로 해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졸지 하만은요, 그 길로 나가서 하루 종일 모르드게의 말 시종이 되어서 수산시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것을 온 백성들 앞에서 보인 셈이니까 하만이 느낄 그 수치심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산시는 정말 넓은 도시입니다. 고함을 치면서 이 도시 곳곳을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까 보통 중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평생 종도를 부리면서 호의호식 해왔던 하만입니다. 그런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해가 질 무렵 하만은요,
이제 목소리는 안 나오고 몸은 다 파김치가 된 상태로 그냥 퇴근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간신히 집에 돌아간 하만은요, 자신이 하루 종일 겪었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아내와 측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위로는커녕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당신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이런 아주 절망적 선을 들은 거예요. 그죠? 하만이 배신감을 채 느끼기도 전에 마치 궁궐에서 하만을 급히 데리러 왔습니다. 에스터가 주관하는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하만은요, 지친 상태로 거의 내가 볼 때는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넋이 나간 상태로 이제 궁궐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만이 생각했던 하루가 아니었거든요. 하만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만은요,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오전에 모르드게를 이제 교수대에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쌓인 화를 풉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따뜻한 물에 이제 목욕을 하겠죠. 목욕을 하고 푹 쉰 다음에 이제 멋진 정장을 입고 왕후잔치 갓삼, 이게 원래 하만의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예요. 하만은 어제까지 자기가 경멸했던 사람의 시종이 되어서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질투로 지친 이 몸과 수치심에 가득한 마음을 달래기도 전에 정신없이 이 잔치 자리로 끌려가다시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요단강 앞에서 만난 왕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것 같은데, 그죠? 하만은 속으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잔뜩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는 하만은요, 첫 번째 잔치에 참석한 하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세 번째. 그렇다면 에스더는 지난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에게도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원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잔치를 열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계속해서 호의를 보이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도 두 번씩이나 다음 기회로 미루게 하시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아마 에스더 본인도 답답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변덕이 심한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소원을 말해야 할 터인데,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 가운데 입을 막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 기회로 미루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뭔가 이해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 밤 잔치가 이제 끝나고 에스더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왕과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에스더의 등 뒤에서 하셨기 때문에 에스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짜 본론을 말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지 가장 지혜롭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에스더였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그 말 한마디로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듭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더 모르게 상황을 다 멋지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에스더는요.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차분히 자신이 할 일을 하나씩 하며 기다린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다른 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수에로, 하만, 에스더, 모르드게 각 사람의 인생에서 다른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5년 동안 묻혀있던 모르드게의 이름이 왕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만천하게 공개되었죠.
이제 모르드게는요, 왕과 온 나라가 아는 유명 인사가 되어 높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모르드게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었죠. 반면에 지금까지는요, 교활한 처세술로 숭숭해왔던 하만은요, 한순간에 완전히 허를 찔러서 휘청거렸습니다. 하만은 다음 대응책을 마련할 겨를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두 번째 잔치에 끌려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왕은요, 모르드게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하만에 대한 아주 괘씸한 마음, 이 불쾌한 마음,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사랑, 또 어떤 기대심으로 두 번째 잔치에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에스더는 이제 두 번째 잔치를 D-Day로 잡고 기도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이제 승부수를 던지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제와 같은 멤버 세 사람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격언에요, 사람은 같은 강을 두 번 건널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강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단 하루 동안에 세 사람의 마음에 아주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드디어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미국의 그 복싱 챔피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링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그리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뿐이다. 마이크 타이슨과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처맞기 전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두 번째 잔치를 영적 전쟁 시각에서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마귀의 종인 하만을 상대로 마지막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마귀의 허를 찌르셨습니다. 하만은 불안합니다. 이 초조한 패자의 심정으로 잔치에 나왔어요. 우리 또한 이미 갈보리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볼까요? 6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세요. 한번 2절 같이 시작. 왕이 둘째 날 포도잔치에서 다시 에스더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혼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시행하되 왕국의 절반이라도 하겠노라 하니. 지금 둘째 날 포도잔치에서요, 왕은 세 번째로 왕비에게 그대의 청혼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왕비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허락하고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왕은요, 왕비 에스더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은요, 왕비 에스더가 뭔가 구할 것을 알았고요, 그게 무엇인지 간에 개의치 말고 구하도록 배려한 겁니다. 여기 왕국의 절반이라도 내가 하겠노라. 이 말은요, 우리로 적용한다면 100% 기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에스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요. 볼까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왕비 에스더보다 더 확실한 약속, 보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무엇인지 구하면 받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만능 키예요. 만능의 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요,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확실한 건 없죠. 왕이 에스더에게 준 약속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왕의 말에 에스더는요, 드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제 순간이 왔구나 직감했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또 오늘 하루 동안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이제 대사를 이제 입 밖으로 꺼내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죠? 3절 4절 시작. 그때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며 또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거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사륙을 당해 사라지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하므로. 이제 에스더의 청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며 또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거든. 에스더는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왕의 자존심을 최대한 배려합니다. 겸손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이 에스더를 기뻐한 나머지 왕국의 절반도 주겠다 했는데도 에스더는 더욱더 고개를 숙여서 겸손히 말합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권위자에게 말할 때는 항상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또 그리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 말은 누군가 에스더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죠? 에스더는 먼저 이 일에요 왕이 아끼는 왕후인 자신의 개인적 운명이 걸려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왕비 에스더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 말은요 하만에게 빼앗긴 생명을 달라는 말이에요. 왕비 에스더의 생명임이 하만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수많은 민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라고 해서 왕이 갑자기 특별히 어떤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에스더는요 지금 왕이 한 민족의 운명보다는 먼저 앞서 왕후인 에스더 자신에게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백성을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사륙을 당해 사라지게 되었나이다. 이 내용은요 에스더 3장 13절에 잘 나옵니다. 보세요 한번 시작. 그가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이와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물로 삼아 누락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12월 곧 아달월 13일은요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는 왕명이 떨어진 날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사형이 선고되어서 집행만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이 생명을 돌려달라고 청원한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의 구원을, 생명을 구했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청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셨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러 왕에게 갔습니다. 에스더는요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갔습니다. 하만은 디스트로이어, 멸하려 하는 자였고 에스더는 구원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후자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은 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하므로. 만약 우리가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더라면 차라리 노예가 되는 일이라면 언젠가 자유를 회복하리라 이런 꿈이라도 꿀 수 있겠지만 한편 생명을 잃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산 적이 있죠. 사사기에서도요 이스라엘은 노예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노예로 팔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종이나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멸망과 사륙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혀를 억제하지 않고 왕께 나와서 이 사실을 청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께 이 사실을 고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모두가 사흘 밤낮으로 금식했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복음적으로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죄악 가운데 멸망하도록 팔렸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 외에 다른 죽음이 없다면 복음을 외칠 필요도 없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구원자를 찾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 불못에 던지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혀를 억제할 수가 없죠. 알려야 되겠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는, 혀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사실을 아는데, 죽음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영원한 정죄와 어둠이 있는데, 슬픔이 일간 그 고통이 있는데 절제할 수가 없죠.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 볼까요? 바울? 고린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선포는요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혀를 억제하면, 내가 침묵하면 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에 대해 선포하는 일은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요 이곳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볼까요? 58장 1절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야, 또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왕은요 이때까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감히 왕후와 그 동족을 한꺼번에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을 겁니다. 에스더가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했죠? 내 백성이라고? 왕후의 백성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왕후가 순수한 페르시아 사람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왕은요 에스더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사람이 좋아서 좋아한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문득 얼마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한 백성을 진멸하라는 조서에 서명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악한 하만이 발의한 것으로서 그때 하만은 그 백성이 페르시아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해가 돼서 없애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일과 에스더가 연관이 있으려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왕은 뭔가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내가 한 그 일이 이 일이란 말이야? 그죠? 설마 왕후 에스더가 바로 유대민족이라고? 오래전 내 생명을 구해주었던 모르드게도 유대인이라던데? 하만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꾸민 일일까? 그렇다면 내가 하만에 이용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자신이 직접 서명한 유대인 학살 명령과 이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왕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 왕이 분노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아하스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감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야, 왕은 감히 왕비를 죽이고 그녀의 민족을 살육하고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한 자가 누구냐고, 그가 어디냐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곁에 있어요. 마귀의 사역자들 또한 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이 대화는 지금 왕과 에스더가 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장 초조해하고
두려웠던 사람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듣고 있어, 지금. 저 상상이 돼, 막. 엄청 웃기지 않습니까? 저 상상하면서. 하만입니다, 하만. 그러니까 이미 에스더가 말을 꺼낼 때부터 하만은 이것이 자기 얘기라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하만은 설마 왕후 에스더 유대인이었단 말이야? 그럼 지난 이틀 동안 자신을 왕과 함께 계속 잔치에 초대한 것도, 또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왕후와 연관이 있단 말이야? 왕은요, 이미 왕후 에스더에게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을 말하라고 거듭 말했죠. 하만은요, 그 자리에 직접 그 말을 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법이에요. 이제 왕후의 칼끝이 자신에게 겨누어진 이상 하만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동안 이 하만의 전매 특허였던 뇌물쓰기나 정적 인맥 등등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활한 하만의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허를 찔러가지고 당하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요, 다리가 후두로 떨렸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왕후는 벌떡 일어나서 무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손을 가리킬 겁니다.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사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매 그때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왕의 물음에 에스더는 지체하지 않고요, 그 대적과 원수, 이 왼수는 이 사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만을 지목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만은 자신이 왕과 함께 초대되었다는 이유로 왕비에게 호의를 입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만을 잡기 위한 올무였고 덫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함께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에스더에 있어서 이 말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에스더는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고 준비했던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이게. 그죠? 하만은 파랗게 질려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런 그러시지 않으세요? 보세요. 그때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요, 힘을 가진 자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합니다. 근데 죄는 항상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를 초래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페르시아의 제1의 권력자라고 으스댔던 하만의 모습은 온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덜덜덜 떠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남을 죽이는 데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살인자였지만 그들이 자신이 죽게 되잖아요? 두려움이 떱니다. 그죠? 하만은 왕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요. 이젠 왕비 에스더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중에는 없었던 왕후 에스더입니다. 연약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왕비 에스더가 태산처럼 크고 무서운 줄로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어떤 악한 세상 권세 앞에서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 말을 들은 왕은요,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왕은요, 앞에 앉은 하만을 정말 제가 상상이 돼요. 무서운 눈으로 노려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왕궁 정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거 왜 나갔을까요? 아마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감정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가는 왕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만은 순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겁니다. 그죠? 보세요. 하만은요, 왕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잠언이고 잠언.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히자. 그 다음,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나 그의 호우는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아하스로 왕의 진노가요, 죽음의 사자들 같고 사자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하만은 이 왕의 기질, 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알게 됐습니다.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알았어요.
하만은 그동안 자신이 교만에 취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까맣게 잊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왕의 살기약한 분노를 못 느낄 수가 없겠죠. 이미 왕은 마음속에 무서운 극형을 내리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런 절망감이 하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왕후 에스더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권력 서열 2위입니다. 2위로 그동안 온갖 부귀영화를 만끽하며 권세를 누리던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급급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세상 권력만을 등에 잇고서 기고만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 돌아온 이제 왕은요, 왕후 에스더의 침상 위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하만을 보고서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또 좋습니다. 하만은 왕이 분노해서 자리를 이제 나가자 이성을 잃고 침상에 있는 왕비의 손이나 발을 붙잡고 목숨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 장면은 왕의 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이죠. 그런 겁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왕은 얘기합니다. 왕은 그가 집에서 내 앞에서 왕비도 강제로 욕보이를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찌 감히 궁중에서 그것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후를 강제로 욕보이를 하느냐 고함을 쳤습니다. 즉시 주변 신하들이 하만 얼굴을 덮었습니다. 보세요. 뭐 했다고요?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것은요, 페르시아에서 죄인을 처형하기 전에 천으로 얼굴을 덮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얼굴을 덮었다는 것은요, 주로 사형수들이 사형집행을 당하기 전에 당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목줄, 그리고 얼굴을 덮습니다. 성경에서 다 있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당할 때 집행관들이 죄수들이 죽는 모습, 그 흉한 얼굴을 보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얼굴을 가립니다.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요, 바로 사형수로 정하고 사형 집행 수순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즉결 처형이죠. 그죠? 이제 하만의 처형은 기정사실화되었고요. 남은 건 어떤 방법으로 처형하느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도 하만 스스로가 정하고 말았죠. 그죠? 왕이 하만을 향해서 불같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순간, 여기서 신기합니다. 또 하르보나라는 시종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왕의 분노에 또 기름 붓습니다. 보세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종들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 앞에서 이르되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해 좋은 것을 아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때 왕이 이르되 그를 거기에 매달라 함으로. 아니, 하르보나는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교수대를 준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만이요, 그 일을 집에서 모의하고 실행한 지 하루가 안 됐어요.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왕의 시종당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추측이 맞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첫날 잔치에서부터 하만을 의심하기 시작한 왕이 그날 밤 하만 집에 감시하는 사람들을 붙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시종장 하르보나는요, 왕이 붙인 그 감시 요원들의 보고를 통해서 하만이 집에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한 교수를 세웠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보고하나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르보나는요, 하만이 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아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어젯밤 잠못 이루는 차에 우연히 읽게 된 연대일기를 통해서 기억해낸 모르드게, 5년 전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은인 모르드게, 지난날 미처 보상하지 못했던 모르드게에 대해 왕은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새벽까지 출근했던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이라고 지시했었죠.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 했다는 사실,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한 왕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미운 놈은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그래, 하만이. 지금 상황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왕의 채찍근 시종장 하르보나의 말은요, 하만의 운명에 그냥 세기를 박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이만한 시종장은요, 뭐 놀랍게도 에스더나 모르드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지금 왕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둘이 있다면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에 하느님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하루 동안에.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런 유대 민족을 하만이 이제 몰살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에 왕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원래 여러분, 정석대로라면 그래도 일국의 권력자 2인자인데 2인자를 처벌하는 일이니만큼 본인 입장도 들어보고 증거도 수집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우는 달랐어요.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왕은 정상적인 절차는 다 생략하고 바로 하만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하만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대로 형장으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교수대는요, 하만 자신의 집에 세운 것이었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어제 준비해두었던 바로 그 교수대, 거기에 오늘 하만이 매달리게 되었다는 사실. 시편 말씀 보세요. 떠오르지 않습니까? 말씀? 시작. 이 교도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고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구물에 걸렸도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악한 자가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히카yon 셀라. 하만은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어요. 이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입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야, 죄의 시작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으로 하여금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십니다. 하만은 수치스럽게도 자기 집에서, 어디서요? 자기 집에서 모든 가족과 종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하만과 악한 음모를 꾸몄던 그 아내와 최측근들은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아 죽여서 지켜보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포를 심으려 했던 하만은요, 반대로, 역으로 자기가 죽어서 모든 끼리끼리 유상종 악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루 만에 입장이 이렇게 바뀌게 되리라고는요, 꿈에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반전이죠, 완전히. 그죠? 야, 여러분, 하만은 한때 페르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제국의 거의 2인자였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또 지위도 높았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야,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누구나 부러워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랑거리도 많겠죠, 그죠? 그런 그의 삶에 걸림돌이고 가시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하만은 한 사람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결국 자신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다니엘을 미워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 했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했던 하만도 역시 자신이 죽임을 당했죠. 무슨 얘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반복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야, 여러분, 하만 부러우세요? 하만의 인생이 부러우시냐고요?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권력자들, 엘리트들, 또 많은 부자들이 하만처럼 살지만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 그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진짜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기억해 보십시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면 아무도 그 부자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일은요, 이건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은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한 구절? 두 구절 볼까요? 네. 읽어봐. 시작. 너는 압제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일 중 어떤 일도 택하지 말라. 야,
우리는 하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길 어떤 길도 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하만 같은 악한 자의 형통, 부귀영화, 명성, 성공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며 너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사악한 자의 결말, 그에 대한 이 말 심판을 볼 수 있다면 아무도 그 인생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결말을 진짜 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행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볼 수만 있다면. 그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하만같이 악한 사람들을 항상 만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는 없죠. 우리는 에스더처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어떤 공간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하루아침에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대반전의 역사를, 그런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 시간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